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예수님의 몸이다. 절기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때 나타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절기다. 그럼 이건 유대인의 절기냐?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에게만 준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기다. 이건 하나님이 가진 절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 6월절에 예수님, 그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놀라운 일들이죠. 초실절 첫 번에 한 해의 열매를 곡식단을 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흔들리는 가운데 부활하셨다. 오순절은 성물을 받는 날입니다. 선물을 받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이야, 선물 받는 날이야,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처음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토라가 모세오경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받는 날이 오순절, 선물, 말씀을 받는 날이 그 오순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물 받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하셨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헤아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를 만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선물 받는 날에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인생의 놀라운 반전, 그냥 중학생이 고등학생 됐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반전. 할렐루야. 완전한 인생이 뒤집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변혁의 인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력으로 7번째 달에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번째,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은 그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이고,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언제냐면 이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이 민간력으로는 첫 번째. 그래서 나팔절을 불어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15일, 음력으로 15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우리나라 15일은 보름이죠. 그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 8번째 날에도 안식일로 지켜라. 그렇게 사실 8일이지만 왜 8일 동안 지키라 하지 않고 왜 7일 동안 지키고 8째 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당연히 8째 날 오죠. 오는데 왜 또 8째로 얘기하는가?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왜 8인지, 왜 8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콧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콧. 스카는 단수고 스콧은 복수입니다. 스카는 초막이고 스콧은 초막들, 장막들, 텐트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나 어떤 이런 곳에, 또 단독주택 이런 데라고 해도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납니다. 네. 첫째 날, 음력 15일 날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나는 거예요. 대충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네, 이 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 나무를 덮고 안 그러면 옥수수 때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각종 음식들, 가을에 추수한 한 해에 추수한 많은 과일들을 거기다 놓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이 천장 위를 덮을 때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됩니다. 초막을 지을 때 아니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얼기설기 하더라도 이 천장 위는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될 텐데 반대입니다. 위에는 반드시 누워있을 때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습니다. 자, 지금 때는 언제죠? 보름달이 뜨는 때. 그러니까 보름달이 뜰 때 보이는 거에 누워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달 좀 봐라, 환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름달이 7일이니까 7일 지나면 음력으로 22일이니까 보름달이 거의 없어지는, 많이 작아지는 이런 때죠. 그걸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보름달이 절정일 때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정일 때 쳐다보게 되어지고 점점점 보름달이 기울어가고 작아질 뿐만 아니라 한 귀퉁이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쳐다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막은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막에서 또 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우리가 날씨 이게 있다고 해도 풀로 옆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갈까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달을 쳐다보면서 점점점 작아지네, 한 구퉁이가 점점점 없어지네. 이런 일을 통해서 초막은 임시다, 세상의 삶은 임시다, 너희들이 훤한 달덩이처럼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것들은 다 그냥 지나간다, 임시다. 엄청나게 환하게 완전한 보름달이 보이지만 이거 임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아멘. 하늘을 잘 살펴봐라, 땅을 잘 살펴봐라, 다 없어진다. 지금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누워서 낮에도 풀이 튼튼하고 그랬었지만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천장도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달도 점점 작아지고 달도 한쪽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늘을 똑바로 봐, 땅을 똑바로 봐, 다 없어질 거야,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생도 하루살이같이 없어지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가 아름답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에 좋은 옷을 입고 그 육체가 돈을 갖고 있고 그 육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에 쌓은 덕이 많고 그 육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이건 다 풀처럼 금방 시들어버린다. 지금 초막이고 하면서 아주 튼튼하고 신실한 아주 새파란 풀들이 있었는데 금방 말라버린다. 거기 꽃이 있냐? 금방 시들어서 없어진다. 육체가 이런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래 아름답다, 아닌 게 아니다. 그러나 금방 지나간다. 똑바로 쳐다봐라. 그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은 임시다.
너희들의 인생은 임시다. 이것은 잠깐이다. 금방 지나간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아멘. 그러므로 잠시의 삶이 아닌 영원한 것에 목적을 주며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내 집안의 연약함, 내 인생의 아픔, 이런 아픔도 금방 지나간다. 아유, 나는 이게 왜 인생에, 왜 우리 집안은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거 금방 지나간다. 이 아픔, 야,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 영광도 금방 지나가지만 아프고 아픈 삶도 금방 지나간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의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장막집 잘 모릅니다. 근데 장막집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막 풀로 지어진 집, 우리가 지은 거 아주 싱싱한 풀로 지어진 집, 이 집이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장막집이 다 비틀어져 말라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손으로 지어진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이 집의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어마무시한 귀한 것들로 다 장식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아멘. 잠깐이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대충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호수 길 건너편에 계시되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까 그 호수를 뺑 둘러서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찾았는지 헐떡거리면 주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리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찾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 나를 간절히 찾았다, 내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간절히 찾아서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왜 한 줄 아냐?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왜 나를 찾았냐? 세상에 먹고 세상에 치유받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들은 금방 지나간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 아멘.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너 지금 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니? 그래, 열심히 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너희들 분명히 배불렀잖아. 너희들 분명히 내가 떡과 고기를 줘서 무지무지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이 배불리 먹었지. 남는 걸 내가 다 거두었지. 분명히 배불렀지. 그거 얼마나 가냐? 순식간이다. 순식간이야. 인생의 아름다움이, 인생의 부유함이, 아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차를 타고 새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니? 잠시다, 잠시. 이런 것들은 잠깐이야.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찾을 때는 영원한 것을 위해 찾아라. 나를 찾을 때, 나에게 뭔가 기도할 때 잠깐 먹고 없어지는, 금방 먹었다가 몇 시간 지나서 배고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다, 샘플이다. 그냥 풀처럼 쉽게 넘어져 버린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쫓아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우리가 저금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 나를 위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 봐야 동록이 들어서 스스로 다 갉아먹고 없어지게 되고 도둑이 와서 빼내가게 되어지고 그런다. 근데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아니 그럼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 난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가을을 대비해서 뭔가 열심히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할머니가 계시고 농사지었던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주 봄이 되면은 여기 옆에 그 화분을 버리는데 할머니들은 어디 화분 누가 안 버렸나 하고서는 버렸네 그러면 찜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와서 화분을 가져갑니다. 뭐 하시려고? 꽃 키우려고? 아닙니다. 배추 하나 심고 고추 하나 심고 그렇게 심어놓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베란다에 가보면 고추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그 1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기면 언젠가 이렇게 호미를 들고 흙을 모으더니만 머우대를 심고 또 도라지를 심고 상추를 심고 심어놔요. 그래서 머우대가 크면 싹둑 잘라서 갖다 드시고 그 도라지도 이렇게 캐서 드시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무슨 꽃을 심는 것보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배추 한 폭이 상추쌈 하나 열매가 없지만 버려지는 것이라도 갖다 놓고 내가 뭐라도 심지라고 하면 뭐 하나도 따먹는 기쁨이 있고 아주 푸르름이 있는 것이 보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일산도 말이죠. 보면 저 한적한 곳에 보면 다 줄 띄워놓고 다 뭔가 만들어 먹고 호박을 심어서 키워 먹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심을 때 줄 띄워놓고 네 땅이니 내 땅이 하더라도 시에서 뭔가를 해놨어도 내가 한다 그러고 해서 가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일산에 산 지 10몇 년, 거의 20년이 넘었나 봐요. 네. 그런데 저 길 옆에 킨텍스가 생기기 전에 거기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더니 저기에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이지 뭐를 심어놨는데 어느 날 줄 띄워놨더라고. 시에서 꽃을 심어야 되는데 줄 띄워놓고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놨어요. 저거 저래도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고 막 콩을 심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는 다 꽃을 심어놨는데 거기만큼은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근데 어떤 꽃보다도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고 콩을 심어놓은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거뒀는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가, 이게 아닙니다. 가을의 추수를 보고 내 인생의 추수, 인생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거둘 열매를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심어놓은 자. 아멘. 저건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고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럼 내가 뭐라도 심겠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추수의 때에 거둘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면 하늘의 상급은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자손들에게도 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이 됐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아멘. 위의 것을 쫓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다. 땅의 열매가 아니라 새로 났으면, 거듭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증거가 뭐냐면 위의 것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초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초막, 야, 금방 말라 비틀어지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야, 저 보름달 좀 봐. 하룻밤이 지나면 좀 찌그러져 있고, 둘째, 셋째 날, 일주일 지나면 한 반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 옆에 있는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이 장막집도 그런 거야. 우리 몸도 다 늙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 보면 이때는 내가 꽤 청년 티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금세다, 잠시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천국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저 천국의 것을 쳐다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시작. 너희는 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초막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주해야 되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려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했었다. 너희들의 삶 이전에 어땠느냐? 너희들이 이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튼튼한 집에, 좋은 집에 살지, 비가 내려도 바람 불어도 괜찮은 집에 살지, 원래 너희들은 이런 삶이었어. 이 초막에서 살던 삶이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을 잃어버렸다. 너 옛날에 올챙이 시절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 시절을 기억 못해. 그런데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픈 시절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슬픈 시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옛날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있는지, 야, 정말 하나님 감사. 근데 오늘을 아무리 살아도 감사가 없는 것은 옛날에 내 삶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기억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광야를 걸었던 때, 그때를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낮추시던 때,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는 그때, 왜 시험합니까?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육체 시험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네가 저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염려 걱정 근심했더니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노력하고 헌신했더니 안 되는구나,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야,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낮아지고 시험당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된 것만큼 쓰임받게 되고 쓰임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된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든 아니든,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이든 금방 나온 사람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무슨 농사를 졌습니까? 거기 무슨 농사질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날마다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 쳐다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쳐다보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야 되고, 완전하게 그냥 99%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쳐다봐야 돼. 이거를 시험하겠다. 그래서 낮추는 겁니다. 낮춤을 당할 때 절망, 좌절, 억울함이 힘든 것이 느껴지는데, 이때 이 억울함을, 이 절망을 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애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이지,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날마다 훈련시키는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그냥 돌기만 해, 땅 밟기만 해, 다녀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거야. 아니 가면 전쟁한다고 소리를 하다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들어붙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무 소원 안 하고 이게 돌고 오는 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했다. 뭐 도르니까 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때로 나를 낮추십니다. 낮추실 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으로 안 돼. 안 될 때 큰 절망이 오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춰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는 하나님만 의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시골에 이렇게 갔더니 감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감나무도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을 때 감나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하시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은 저렇게 감이 많은데 그 동네에서 감나무가 제일 많은 집이 됐대. 제일 많은 집이 됐대.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옛날 산에 가면 산감이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산감 따라다녔어요. 산에 가면 주인도 없는 산감이 있으니까 따다가 놓으면 다 익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놓고 우려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없어서 산에 산감 따라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안 가지겠다는 거죠. 지금은 있어도 안 가져가고 저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지 제끼 오는데, 세상에 옛날에는 저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많단다. 옛날을 기억해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을 기억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내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 언제 잃어버려져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의 몸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편안할 때,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울면서 찾게 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도들이 안타깝고 어려운 것을 쳐다볼 때,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까요? 그때 기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함을 원하시고 아무 문제가, 아무 일이 없기를 원하시지만 아픔이 오고 질병이 일어나고 재정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옛날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무 약해진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여러분이 약해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신 때가 언제입니까? 겸손하게 만든 때입니다. 나 못해, 나 할 게 없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 라고 할 그때 나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된 거고, 겸손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봐라. 할렐루야. 야, 이 초막을 봐, 야 하늘의 별을 봐, 저 달을 봐, 다 기울어지잖아, 별도 다 없어지잖아. 인생이 그런 거야. 네 인생이 그런 거야. 네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 네가 어마어마하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싱싱하게 새파란 불도 금세 시들어버린다. 이런 거야. 달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그런 거야. 영원한 저 천국, 저기를 쳐다봐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겸손하게 내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머물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한 얼마나 축복의 때입니다. 근데 이때 교만하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은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이런 때 이 삶에, 우리 인생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뱀 전갈이 있는 곳을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너를 낮추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법칙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저 밑바탕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서 폭복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로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 아니 저 좋은 집 놔두고 소파 놔두고 TV 저기 있는데 왜 오늘 조그만 이 웃기네요 아주. 아 이거 뱀 들으면 어떡하고, 아 이거 벌레 들으면 어떡하고, 아유 누웠더니 달이 다 보이고 별이 다 보이고 깔깔거리고 웃고. 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길을 걸어갔단다. 아유 할아버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니 아버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다시 지어야 되나요? 인생이 이런 것이다. 세상의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도 힘듦도 이런 고난도 이런 것처럼 다 금방 지나가. 영광도 그냥 지나가고 아픔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영원한 저 나라가 있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쳐다보게 하시고, 야 그렇구나, 야 뭐 왜 공부해야 돼? 그냥 박사학위,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아 이게 아니구나, 남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야 열심히 돈 벌어. 왜 돈 버는 거 좋으니까. 그래서 네 아들 딸에게 막 고생 안 하게 그냥 건물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돈을 벌어야 네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너 돈 벌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혼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심어서 저천국의 열매를 얻고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해라. 너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배워라. 옛날을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너는 교만하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됨으로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광야로 너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광야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면은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되어졌어도 나를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나의 법을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이 마침내가 계속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계절 초막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튼튼한 집에 머무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20년에 30년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80년에 90년의 삶이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 의로웠던, 그 정직했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렇게 이쁘고 건강했던 삶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아멘. 아픔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 저 하늘의 영광을 쳐다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말씀, 또 잊지 말아라. 옛날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다시 광야로 또 나가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막절을 주신 것은 그냥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거하면서 인생의 덧없음 금세 지나가 버리고 임시적인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튼튼한 집에 거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36년 동안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긴 이 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이 땅에 독립이 일어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유대한 민족이 세워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에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시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종들의 열방 가운데 축복을 나누어 주러 열방 가운데 기도가 나가고 물질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